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쪽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약하며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237 나라 살릴 전도 제자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또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호위하시는 주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고난과 위기를 겪으며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잘 나가던 연예인들도 막 이렇게 뭐 질병으로 죽게 되기도 하고 또 뭐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이 갑자기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완전히 이렇게 어떤 사건 하나에 의해서 묻히기도 하고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의 배경이 아닌 지옥 배경이다 보니 저렇게 인생의 종말이 좋지가 않구나.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에 있어서 질병, 고난,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이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배우는 또 전도할 수 있는 나만의 증거를 주시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현재는 고난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선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의의 길로 인도해 나가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복음 따라가는 길이 남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게 무슨 선을 하나님이 행하냐 이러면서 예수 믿으면 너한테 뭐가 떨어지냐, 그죠? 그러나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리고
시대 재앙과 영적 문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질병이 있다, 고난이 있다, 위기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제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는데요. 이게 막 등 갈비가 너무 아픈 거예요.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새벽 6시에 다시 또 깼는데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막 송이 사모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통제 먹고 막 호흡하고 막 이랬는데요. 네. 기도를 깨닫게 긴급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드신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첫 사역도 역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병든 자들, 그죠? 눌려 있는 자들 이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문둥병자, 그죠? 또 막 눈먼 자, 안진뱅이, 또 혈루증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의 사도들 역시도 그런 치유 사역과 함께 단순한 치유 사역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치유 사역을 했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또한 치유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성함을 얻다, 이게 헬라어로 에스오존토라는 말인데요. 이게 단순히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영적 구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다, 질병과 장애로부터 치유받다, 위기와 위험에서 보호받다라는 뜻입니다. 성함을 얻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겁니다. 인간이. 성경에 치유의 궁극적인 그런 완성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죠? 이게 하나님 떠난 불신앙과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거를 해결하셨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창에 상하셨는데요. 그 상함이 우리의 죄악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징계를 받으셨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과 생각에 평안과 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치유의 궁극적인 완성이고 정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치유와 세상에서 치유는 좀 달라요. 세상에서는 그냥 몸만 나면 됐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결과 중심으로만 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요, 완전히 병든 시대예요. 어떤 연예인이 보니까 버닝썬에 자기가 전혀 연루되지 않았는데 그 버닝썬에 연루된 사람하고 사진을 찍은 걸로 이 사람이 완전 6년 동안 낙인이 찍혀가지고 막 어느 정도 폐인처럼 그랬냐, 자기 언니가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매일 검사를 했대. 그 정도로 상태가 완전히 무너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자기 억울한 걸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연예인의 어머니도 막 이석증에 걸리고 우울증이 오고 막, 이 사람도 막 자살 충동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리 랩런트들 잘 아는 권지용, G 드래곤이라고 하죠. 이 사람도 자기 마약 안 했는데 막 사람들이 마약 했다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해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계속 고통을 받다가 최근에 이 사람도 이제 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마음의 짐을 덜게 됐죠. 병든 시대, 왜 사람들이 오은영 선생님을 찾아갑니까? 왜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찾아갈까요? 왜 사람들이 심야 신당을 찾아갑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영혼이 병들었어요. 육신도 병들었습니다. 왜 대체 의학을 찾아갑니까? 의학이 안 돼서. 왜 누굽니까? 요즘 유명한 강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김창욱.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마음의 위로 받고자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정말로 치유 시대임을 알고, 우리가 성경적 치유가 무엇인지 알고, 이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의술, 약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근본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음식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그런 말도 했어요.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몸 안에 100종류의 의사를 집어넣어놨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치유 능력 자체가 다 있다는 얘기죠. 자가 치유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환경도 파괴되고 오염되고 사람 정신, 생각, 육신 이런 게 망가지면서 그런 것들이 회복 능력이 다 이게 깨지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의술, 약에만 의존한다든지 또는 육신의 결과만. 이 사람이 완전히 영적 문제 심각한데 몸만 건강해졌어요. 이 사람이 범죄자인데 팔이 다쳤어요. 팔이 나았어요. 그럼 똑같은 범죄자예요. 그건 치유된 것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고치기 위해서 미신, 잡신, 우상숭배적인 행위 이런 걸로 의존하는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병들어 있는 인생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과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는 아이를 고치시면서 믿음 없는 이 아버지의 영적 상태를 고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까지 치유하셔요. 이게 치유거든요. 근본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를 본 베드로와 요한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은과 금을 주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됐죠. 하지만 이 사람의 운명은 바꿔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의 인생 문제의 진정한 해답 대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이 사람에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났어요. 치유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이게 치유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인간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그게 예배자로 회복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치유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되어진 영적 존재로서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이 나무가 자꾸 병든다고 합시다. 알고 보니까 뿌리에 막 박테리아가 있고 썩었어요. 그런데 겉에만 이렇게 잘라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뿌리가 지금 상했는데,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영적 존재예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질병이 낫는다고 해도 재앙과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병 걸린 것도 병이지만 이 사람의 생각의 병이 있었어요. 뭐였죠? 나는 장군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야. 이게 인식이 안 됐던 상태가, 내가 죄인임이 인식 안 되는 게 병든 거예요. 그게 인식되고 나서 7번 씻으면서 자신의 완악함과 죄성과 교만함이 치유된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도 같이 치유가 된 겁니다. 그럼 나아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는 이 흙을 가져가서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보십시오. 예배자가 됐잖아요. 이게 치유의 궁극적 완성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올바른 치유의 순서는 뭐죠? 영적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의 치유는 질병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큰 은총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게 치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근본 문제, 지옥 배경, 운명 사주팔자, 이 모든 저주재앙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시고 부활 승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보시니까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심이라.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 2장 15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날 때 바른 인생이 되며 어떤 질병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도 가지게 돼요. 질병이 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죠? 초등학생 사역하면서 중고등학생, 대학생 사역하면서 야, 너 욕하면 안 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복음만 얘기하고 성경만 얘기했는데 지가 공부하고요, 지가 친구들한테 배려하고요, 지가 알아서 착해지더라고요. 착하게 살아라, 노력해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았다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셨어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또 질병이 난 이후에가 중요하죠. 이제 질병 나았으니까 또 다시 내 마음대로, 이제 안진뱅이가 야, 내가 일어섰구나, 이제 돈 벌 수 있다 하고 돈 벌러 나간 게 아니라, 그죠? 예배자가 된 거죠. 그래서 질병 낫고 난 이유가 중요하죠. 죄를 끊고 환경을 바르게 하고 그러면서 의학적인 치료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의학도 음식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음식을 드실 때도 이 음식이 내게 약이 되게 하시고 이 음식이 내게 치유가 되게 하시고 이 음식을 통하여 내가 세계복음을 할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럼 그 음식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막 콜라 막 들이부으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막 소주 드시면서 성령 충만 받을 채다, 이런 건 안 돼. 그런 건 안 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치료받는 과정 이후에 말씀에 집중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어두운 부분과 이런 병든 부분 치유는. 그래서 이제 무릎 수술 받고 있었던 우리 랩런트한테도 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냐. 네가 정시기도 회복하고 아침에 기도 수첩도 하고 영적인 힘 얻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병원에 있는 동안 영적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어찌 보면은 수술이 잘 되고 치유가 잘 된 것도 응답이지만은 이 친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된 이 비밀을 갖게 된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이걸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한 거 가지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예배하는 생활을 반드시 해요. 치유받은 이후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예배할 수 있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구나. 궁극적인 뭐냐?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소리도 나게 하시는구나. 자, 이 시대는요, 그야말로 정신병, 불치병 시대로 과거에 비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오염되고 파괴됐습니까? 그러다 보니 질병도 급증하고 마약 환자도 급증하고 지독한 병들이 곳곳에요. 그죠? 인간이 규정하지 못할 만큼 의학적, 과학적, 생물학적, 심리학적 치유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복음적 치유의 증인으로 치유의 뜰, 치유 시스템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편은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다. 특히 이 관악기를 부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 관악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아 사건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에 휩쓸려 가지고 그 배반한 자들과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할 것이 예상이 되는 그런 불안한 두려운 상황. 나의 적군이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 그들의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 그들의 공격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질 것이 예상되고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게 이 다윗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사탄의 엄청난 공격이 예상될 때, 그래요? 나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올 것 같은 상황이 예상이 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게 엄청 가슴이 메워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비슷한 상황, 지금 오늘 종교개혁주의로 한국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을 앞두고 지금 한국교회들이 지금 저 서울에 모여서 그죠? 연합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교단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편 5편이란 지금 상황이 너무 딱 맞는 거 있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제약을 기뻐하는 자, 오만한 자,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 죄를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하나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현장이 위기의 현장이에요. 병든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직장이 아니고 겉은 멀쩡한데 나만 장군처럼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바로왕처럼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각양 다른 모습으로 다 와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에스겔 37장 1절 2절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아무 힘 없으면서 세상적으로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또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복음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의 시대,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시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니까요.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영적인 빈곤 시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처럼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에게 자기 만족시켜주는 스승을,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둔다고 그랬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세상의 소리, 허탄한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르는 악한 시대. 우리나라 이 참 문화 보면요, 참 어떤 사람이든지 참 죽이기 참 잘 죽여요, 그죠? 여론몰이 해가지고 마녀 사냥 참 잘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래놓고 이제 연예인 딱 자살하고 나면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그게 이 시대에 흑암에 잡힌 상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한 자들의 그 문제 사건 시험에 휘말리 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자들이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할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사단에게 속는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또 잠언서 24장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무리 악한 사람이 망해도 우리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옮기실 수도 있다니까. 나에게 그런 시간표가 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그 형벌을 옮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행을 기뻐하거나 악인을 망하는 것도 기뻐하면 안 되고, 또 거기에 휘말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면서 절대 주권적 관점으로 보면서 겸허하게, 영적으로 냉정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정확하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러한 상황의 현장을 보는 만큼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영적 객관성을 가지고 봐야 돼요. 영적 객관성이란 얘기는 누가 잘못했다 틀렸다 이걸 구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객관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며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다윗이 지금 악인들이 악행을 행하는데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겠다. 나는 니들이 떠들든지 말든지 욕하든지 악행을 행하든지 뭐하든지 나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오직 복음에 집중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악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오만한 자들이 난리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7절 말씀처럼, 그죠? 오직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뭘 난리치든 내가 거기에 동조하고 같이 가서 굳이 왜 나도 피 흘리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3절 보시면은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주의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어떤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졌습니다. 나도 그거 보고 나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하고 경계하고 기도하고, 그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발견하는 기도와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신앙 고백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보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바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3절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이 간절한 기도고요. 4절에서 6절은 그 기도의 이유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일어난 사건이지만 다윗이 그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낙심 분노하지 않고 영적인 냉정함을 지키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진단하고 자신을 갱신한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 자녀는 어떤 경우에 있던 간에 문제, 사건 그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언약 안에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서 호위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2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요, 고난이 와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고난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주인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오지 않으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왕이 되세요. 기도 안 하면 생각이 많아져서 내가 왕이 되죠. 현장이 보일수록 기도하게 되고 현장이 보이지 않을수록 말과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고난 중에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아침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아침에 모든 일보다 앞서, 모든 일에 앞서. 여러분 아침에 내게 꽉 찬 것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에게 꽉 차 있는 게 뭐냐? 내가 꽉 차 있는 것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판단을 한다니까.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 있으면 복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원망 불평으로 사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불신앙으로 사람 바라보고. 그래서 이 아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여기 원어 성경에 뭐랬냐? 그냥 기도한다는 말로 안 돼 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말씀 안에서 할 말을 하나님께 바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고 말씀 안에서 할 말을 하나님께 드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침 시간입니다. 바라리이다 이거는 뭐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조심스럽게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바라리이다. 4절에서 6절입니다. 행악자는 뭡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말리는 행악자. 오만한 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위에 있는 자,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 의인을 궁지로 몰아넣고 비판 정지하며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잔인한 자를 뜻합니다. 이 세상에도요,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핍박하면은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리라 만큼 큰 상처를 주고 완전히 몰아가는 그런 사단을 닮은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뭐 우리 많은 것들 댓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또 피 흘린 자를 싫어하신다 했습니다.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그러나 7절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 그래서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신자는 절대 악으로 형통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자가 사기쳐서 형통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돼 있습니다. 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데 사기쳐서 잘 됐다?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아닐 겁니다. 예. 부모는 자식이 삐뚤어지는 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길을 가기 원하시지 내가 악한 길을 가지 다 아신다니까요. 백주에 다 드러내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7절,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오직 예수, 나는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의의 제사,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자들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풍성한 사랑이라는 원어에는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인자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택하신 백성을 향한 사랑의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나와 있죠.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뭡니까? 성육신하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배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며 예배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곱 망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내 마음과 생각, 영혼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으로 치유하시며 정말로 이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길 힘과 오력과 CVD 앞에 내 평생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로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의 그 뜰을 살리려 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이 8절은 희한하잖아요.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한마디로 원수들에 의해서 내가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가는 게 의의 길이에요. 노예로 팔려가는 게 의의 길이에요. 누명 쓰는 게 의의 길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의의 길입니까? 잘 돼야죠.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의 길이 내 생각이랑 달라요. 이사야 53장 5절에 7절 나오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크미니라. 그런데 한마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원수 악인과 의인, 이 악인이 일어나고 문제 사건이 터져야만 빛과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 터지니까 이 선장이 진짜 제대로 된 선장인지 엉망인 선장인지 드러나잖아요. 그죠? 진짜 용맹한 사랑이 누구인지 난세에 영웅 난단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로 진짜 문제 풍파 사건이 터지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고 또 가짜인 사람이 드러나는 것처럼요. 알곡과 쭉정이, 거짓과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13년간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유랑 생활을 의의 길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의 죄성을 깨뜨리시고 겸손하고 큰 그릇으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세계복음을 할 만한 왕으로 만드시는 그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이세벨 여자를 데려다가 우상 숭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여호사밧이 그 딸을 며느리 삼고 아합 왕을 친구로 삼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 결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고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그걸로 인해서 금식하고 회개를 했더니 그들을 하나님이 멸해버리셨어요. 3일간 전리품을 얻을 만큼 그 사람들 하나님 그냥 싹 없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더니 어마어마한 믿음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도 체험케 하시면서 엄청난 재물도 함께 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원수와 악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9절에 10절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약하며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하나이다. 로마서 3장에도 나와 있죠, 그죠? 원수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우리는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시편 119편 95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원수가 막 공격해 오면은 그래? 그럼 나도 대비를 해야지.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런 다윗은 뭐라 그러냐? 원수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나는 그런 상황에도 복음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곤란 중에 오직 예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의 내용은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예. 한마디로 복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습니다. 자기가 손을 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영적인 해결 방식을 택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어디 인맥 없나? 어디 좋은 방법 없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께 힘을 얻고 견고한 망대 되시는 여호와께 나아가서 거기서 안전함을 얻고 12절입니다. 오늘 12절은 우리가 외우고 항상 기억해도 될 만한 그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늘 은혜의 방패로 24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호위하신다. 예. 여기 방패란 말이 히브리어로 치나 공성전을 위해 온몸을 막아주는 대형 방패라고 되어 있어요. 예. 방패 중에도 이렇게 조그만 방패 있고 큰 방패 있잖아요. 이게 전신 막아주는 화살 막아주는 그 방패 있죠. 이게 전체 막아 큰 방패. 그 방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 위정표, 그죠? 은혜의 보호막으로.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은혜의 보호막으로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완벽한 보호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곤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고, 예, 그 손 못자국을 만지고, 예, 이 언약궤의 그 뿔을, 제단의 뿔을 붙잡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안전한 그늘 아래 대형 방패, 은혜의 보호막, 하나님의 호위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다윗은 내 편을 들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 편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를 하나님께 맞춘 것이죠. 성경의 7 렘넌트들도 문제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링컨 대통령도 그랬다고 합니다. 전쟁 때마다 항상 질문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받을 수 있겠는가를 질문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 여론,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힘을 얻으십시오.
7절 말씀처럼 나는 오직 하겠다. 너는 그거 해라. 나는 오직 할게. 너는 싸우든지 욕하든지 그 사람들 편에 서든지 알아서 해. 나는 오직 할 거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편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오직이에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 중국의 선교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듯이 나는 하루 첫 시작을 나를 하나님의 악기로 조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악기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조율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게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허드슨 테일러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호의 속으로 들어가는 7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장소, 시간, 사람, 그죠? 100% 전문성 뭡니까? 7망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공중권세, 오력, CVDIP, 삼뜰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 현장성은 뭡니까? 7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 살리는 비밀, 견고한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보는 눈, 평생 언약, 고자 캠프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건 무슨 기도입니까? 현장과 이 시대를 향해 진정으로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녀는요, 세상 사람과 다른 소원을 가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소원이어야 된다니까요. 돈, 명예, 성공, 이게 소원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소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영혼 살리는 거, 세계복음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차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이브리드 배터리 가는데 이 보증기간 끝나가지고 유상수리 7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직원이 이거 지금 부품 파업해가지고 2-3달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렌트비는 계속 나가는데 차를 세워놔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 말씀이 곤란 중에 너그러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거 지금 3개월 동안 꼭 돈 그냥 나갑니다. 이거 사역도 불편하고요. 우리 이제 진사모님 소개시켜 주신 어떤 집사님, 다른 기존교회 집사님이시. 목사님 그거 저한테 맡겨주시라고. 여기 사상구 기아 본사에 자기 아는 형님이 있다고. 그분이 한테 맡겼는데 한 3일 만에 전화 온 거예요. 차 다 고쳤다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듣기로 순번이 28번째라고 들은 것 같은데 배터리가 오는데 제 순번이 28번째면은 몇 달 기다려야 되거든요. 다른 차 다 낀 다음에 준. 근데 그분이 제 거 제일 먼저 켜주고 심지어 보증기간 끝났는데 무료로 수리해 줬어. 그분이 거기에 좀 짬바가 좀 대단하신 분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이 명언이 목사님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하여 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같은 멤버도 아니에요. 네. 저 초읍에 있는 어떤 교회 연지 무슨 교회? 네? 네. 감동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부산의 의리인가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분이 그러면서 100% 시스템 뭡니까? 7 이정표. 갈보리산에서 내 모든 저주재앙 십자가에 다 끝내고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 미션 깨닫고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안디옥의 나의 선교를 발견하고 아시아의 제자 보는 눈을 열며 마게도냐의 인생 전환점과 로마의 영원한 기업 유산 작품에 도전하게 하소서. 이거 뭡니까? 이 복음운동 누굴 통해 지속하실 것인가? 누굴 통해 지속하시겠습니까? 영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릴 서밋타임 자세 그릇을 갖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고
지속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시편 5편을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7절과 12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고, 그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곤란 중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 주시려고 때로는 질병과 고난과 위기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정한 기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전도할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과 인자하심 속에 들어가는 예배자,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어떤 사단의 괴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